오늘 설문조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1년 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신앙생활한 지 한 1년 정도 됐다. 예, 한 분. 자, 나는 최소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했다. 손. 5년 이상. 들고 계세요. 5년 이상 했다. 손. 자, 나는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했다. 그 밑으로는 손 내리세요. 10년 이상 하신 분 손 들고 계셔보세요. 예. 자, 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기독교는,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네? 그리스도교. 왜 한 분만 대답? 다른 분 대답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집사님 말씀하신 거를 동의하시나요? 진짜로요? 틀리시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이 좀 많은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던져야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에 대한 명확한 현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생활하면서 그 질문이 더 많아졌어요. 스스로부터가 질문을 던지지 않았더니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사춘기 시절에 저는 크게 방황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방황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20대 중반 이상 때까지 정말 방황 많이 했어요. 그때 저를 안 만나신 게 정말 다행이신 거예요. 쳐다본다고 주먹질을 했으며 여러 가지 난폭한 일들을 즐겨하고 지금의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죠. 그 다른 삶을 전환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자였는데 아버님의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켰는데 사춘기가 오니 교회가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신앙생활이 참 무의미했죠. 근데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그동안.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마음은 먹었는데 떠나지지 아니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주변을 맴돌면서 참으로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하나 둘씩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김동치 사님이 잘 말해 주셨어요.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어로 카트라이코스라고 말해요. 어떤 발음과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영어로 캐톨릭으로 번역돼요. 그리고 현재 캐톨릭이라고 우리는 부르기도 하죠. 사실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국말로 기독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 우리와 같은 기독교예요. 우리는 명확히 말해서 개신교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으로 말씀 중심적 예배를 드리겠다 외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 삶을 더 높이 두겠다라고 외치며 캐톨릭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저항 정신을 가지고 나온 그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과 다르게 우리는 예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단순히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까? 더 명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까라는 마음을 담은 기독교 안에 개신교라는 종파예요. 한자의 의미 굳이 붙였어요.
기독교가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또 반대로 대서양을 건너서 일본을 들어오면서 한자가 붙었죠.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자로. 관심 없으니까 모르세요. 한자로는요, 터기, 그리고 살펴보다 단속하다의 독, 즉 조절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 가르칠 교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사귈 교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자어에 바탕 두어서 의미를 부여한 용어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음역의 바탕에 둔 의미로 우리는 키리스토, 그게 번역되어지고 사용하면서 기독교로 됐다라는 거예요. 아는 척 좀 했습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3세대 예배를 계속 드리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도행전 8장 이후로부터는 기독교의 기본적 원리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제목은 복음, 경계를 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한계 없는 삶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며 그 평가의 결과물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믿지 않는 이들이 붙여준 명칭 그리스도인, 키리스토소마,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가장 큰 핵심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꼭 염두에 두고 신앙에 임해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또는 복의 근원이 되는 외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한 곳에 머물러 성장하는 것을 포함하는가 동시에 상하 좌우 사방팔방으로 뻗어져 나간다라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끊임없이 진격해 나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이들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구속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구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개인적 공간에만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홀로 영향받기를 우리는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만, 나만,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늘 자꾸 복음, 복된 소식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죠. 두 번째로 신앙 공동체 안, 교회 성전 안에만 가두어 나만 특별한 것을 소유한 것처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이 있어요. 구속하려고 하는 본질의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자세와 의식들이 복음을 구속하려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말하지만 복음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한 장소, 한 공간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작은 자리까지 침투해 오세요.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기를 이 은혜,
복된 소식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나 함께 가는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예배 후에 디아스포라 퍼지게 하여서 세상 속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내가 바로 교회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의식을, 인간의 영역을, 인간의 문화 경계를 넘어서 뻗어져 나가는 종교,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래서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파생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복음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기독교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오늘의 말씀, 복음의 활동성의 시작점을 알리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너무나 당연해서 간과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재정비하여서 주님 기뻐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귀함으로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해하기 전에 조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할게요.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알려주는 기록물이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갔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1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고 결론적인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실천적 삶, 교회의 성장이 구체적으로 일어난 기록물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선포의 연속은 아니었죠. 선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충돌, 또 수많은 오해, 경계의 장벽이 존재하여서 자칫하면 멈출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은 증거예요. 어떻게 됐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 주신 속성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한계를 계속 넘어 세계 열방으로 흘러나가 그분의 복된 소식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특히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길을 좀 찬찬히 그 전환점이 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가 세워졌죠. 어떤 교회래요?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어떤 교회래요? 안디옥 교회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주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그곳이 곧 우리 요즘 표현으로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안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발생했으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짧은 내용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 전체에 바로 이러한 소소한 삶의 모습이 기독교 전체, 초대교회 전부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입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발생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친 이면에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그 사건의 내용들인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린 수용의 모습이 그 밑바탕에 있어요. 우리 지난주 나왔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 속되다 하지 말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의를 섣불리 판단하여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말라라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 뜻을 이어받은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의 그 사건을 들은 평신도와 사역자들이 스스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했던 시작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초대의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라는 인물이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8장에 도망갔던 누구? 누구? 한 번쯤은 대답 좀 해주세요. 누구예요? 도망갔던 사울이 드디어 전면적으로 재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밌죠?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과 사울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누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 정신으로 초대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에 세운 첫 번째 리더자인 바나바가 놀랍게도 우리가 자칫 잊혀갈 수 있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을 소환하게 되었고,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사울을 소환하여서 그와 따로 국밥? 각자 도생한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서요,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 이 복음이 경계를 넘는 일에 연합하여서 이룬 일에 대해서 이 이유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론적 이야기를 여기서 등장시키죠. 바로 내 경험적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믿음을 소유할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된다? 부흥하고 복을 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한 것이니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듣고 멈추지 말고, 들고 어떻게 하라? 스스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같이 그 자리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눈 이들과 함께 더불어 협력해라. 그게 바로 오늘 시작점의 말씀이에요. 19절, 스데반의 순교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박해받았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들은 원래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베드로와 같았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었어요. 복음이 아직 머물러 있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드디어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고 그 자리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모인 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들을 보고 바나바라는 인물을 파견하였고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더욱 그 일에 매진하였어요. 그래서 손길이 없자 사울을 데려오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 바울이 된 그 사울을 데려와 함께 1년간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쳤더니 그 공동체가 교회되었고 교회가 성장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칭한 말이 된 거예요. 저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저봐, 오늘도 전하고 있잖아. 저봐, 전하는 대로 살고 있잖아. 야, 나도 그거 매력적인데?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난 그리스도인하고 뭐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마음을 담아 외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에요. 앞서 말했지만 이 사건은 고넬료 집과 연결되어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며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 다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찾아갔던 그 자리의 사건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영향을 주었고 직접 안디옥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그 베드로는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베드로의 체험의 신앙적 간증이 거리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당도했다라는 증거물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인 이들이 뭐 했대요? 자발적으로 나아가 또 다른 이방인들을 주 앞에 데려오기 시작했대요.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머물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의를 가진 이들이 멈추지 아니하여 세상으로 스스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무겁게도 다가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문들이 오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뭐예요? 멈춰 있는가라는 생각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지금의 교회들은 바라보면요. 아니, 우리를 서로 바라보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참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즉, 뭔가 말씀은 아는데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안에 머물러 있죠. 내가 애써 보아도 저들은 이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나랑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뭘. 아니면 또 이런 일들은 내가 감당할 일 아니야. 저 이승현 목사나 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장로님이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 사실은 내가 경험해 본 틀 안에서만 자꾸 하나님의 능력들을 제한하고 나는 아니고 다른 이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우리의 이 확장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또한 금방 포기해버리죠.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금세 낙담하고 포기하고 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로 인해서 변화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 꺼려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이전에 느끼지 못한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체험이 다른 형제들의 뇌리에 들어가고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니 누군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길을 따르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체험한 은혜, 즉 다른 이들의 자발적 신앙의 삶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방향성을 바꾸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죠. 자꾸 내가 그 변화를 막는 주체자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를 믿는 신뢰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새로운 용기를 받으시려고 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기억해내십시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과 경험과 학력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미리 주어진 용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즉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된 주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용기 있게 부딪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요, 용기를 내는 것부터 시작되며 그 용기는 한계를 넘어가요. 세상은 그러한 부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남들보다 조금은 용기 내어 몸부림치며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이 내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늘 변화의 중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야성, 그 용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한계를 넘는 걸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복된 가르침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용기를 기억해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꾸 나를 포기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는 그런 게 애초부터 없는 것처럼 여길 때마다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상황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나로 인하여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점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시고 용기 있는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기준 삼지 말라고요? 자신의 경험. 우리는 너무 자주 해본 것에만 머물어요. 익숙한 거에만 좋아해요. 이런 거 나도 해봤어. 아,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옛날에 해봤더니 저 사람은 안 돼. 들어먹질 않아. 하면 뭐해? 이 모든 말들은요, 이 모든 생각들은 내 경험을 기준 삼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생각들, 우리를 자꾸 정체시키고 변화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벼룩이라는 생물 아세요? 벼룩? 벼룩 아실까요? 벼룩? 벼룩, 직경 2에서 3m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은요, 몇 배, 자기 몸에 몇 배를 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 있게. 용기 내십시오. 몇 배요? 100배요? 아니에요. 예? 50배에서요, 150배까지 뛸 수 있대요. 벼룩이.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할지라도 이 벼룩을 직경 1cm의 상자에 가둬 놓고 이틀만 가둬 놓으면요,
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앞으로 평생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1cm밖에 못 뛴대요. 작은 벌레도 이러는데 거룩한 주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나의 기준을 자꾸 삼아서 나는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해. 나는 이래. 자꾸 한계를 정해놓으니 그러면 주께서 어떠한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까? 자기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뛰고자 몸부림할 때 뛰어집니다. 복된 삶은요, 내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야지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는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낯선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드렸던 미드바르 기억나신가요? 광야 기억 안 나세요? 지금의 자리에서 낯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부르기 전까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요, 베드로보다 더 놀라워요. 하나님이 환상도 안 보여주셨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베드로의 간증만 들었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신의 삶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자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곳으로 나아간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낯선 자리는 어디일까요? 저는 정리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는 게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발견했다면 그곳으로 나아가야죠. 낯설고 생소한 자리가 살펴지셨다면 한 번쯤은 스스로 가봄이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즉, 남들이 선호하는 자리보다 변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 광야의 길을 내는 삶을 선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자리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서 얘기한 종합편이죠. 자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것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고 바나바의 순종과 사울의 동역이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또 그 안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의 재산을 나누어 실천하고 나눴던 삶이 초대교회를 확장시켰대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모든 것은 조직적 계획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의 자발적 순종의 흐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의 부흥은 위대한 전략이 아닙니다. 평범한 저의 자발적 신앙의 모습을 지칭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죄송한 얘기 드릴게요. 기도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여 저도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가 남발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자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달라고만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자극받아서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십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보고 자극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기도하시죠.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도행전 11장 오늘의 말씀은요, 단순히 청중 경험자에서 실천가로 변화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 확장자로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의 내용이죠. 베드로의 체험이 고립되지 않고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 교회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인정하고 바나바를 보냈으며, 바나바를 통해서 묻혀졌던 사울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동거하고 연합하여 협력하였더니 더 많은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며, 어떤 이는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놓기 시작하며 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였더니 그들이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거룩한 이들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이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이야기하며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넘쳐났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내세우기보다는 주의 기준을 살피는 우리 되길 소망하고, 좀 더 자발적이며 좀 더 주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과 같이 떠나십시오. 찾아가는 복음, 머무르지 않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왜 멈춰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나의 기준이 아닌 주의 기준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주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의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몸이 연약하여서
누워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병상의 자리지만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이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정녕 그리스도인이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소유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나눕니다. 그 삶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된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확장되어진 풍성한 은혜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계속 나누며 아낌없이 나누는 나무의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주를 알기를 소망하며 낯선 자리에서 주를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숨쉬듯이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신경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복음 들고 주의 자리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